심의라도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언약. 심의는 어떤 사람인지 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내가 바로 심의다. 내가 바로 심. 첫 번째로 전해드린 말씀은 저주받을 죄인 줄도 모르고 저주받을 죄를 짓는 심의. 두 번째로는 저주받을 죄를 용서받는 심의. 세 번째는 언약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람은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사람은 태어날 때에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의미가 전제된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나온 모든 만물들은 다 나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쑤시개 하나라도, 성냥개비 하나라도 이 세상에 나온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쑤시개와 성냥개비 입장에서 보면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나온 것이고, 이쑤시개와 성냥개비를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쑤시개와 성냥개비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나오도록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어떠하겠냐? 분명히 큰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명히 큰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살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온 이유와 목적을 나름대로 말할 수 있으나, 정확한 이유와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을 이 땅에 나오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안다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전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나온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살면은, 다시 말해서 사명을 따라서 산다면은 후회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출발해야 후회스럽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집으로 말하면 기초가 잘 되어야 인생의 집을 짓다가 중간에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토록 중요한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려고 오늘은 주님 이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개론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말씀은 주님의 그 이름의 비밀 중에서 첫 번째는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자, 우리 이 백성은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는 찬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라고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1절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 목사를 애굽 백성들에게 보낸 증거는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줄친 부분 내가 모세를 말하는 거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구원시킨 후에, 애굽의 속박 바로의 그 쇠사슬에서 구원을 시킨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모세를 시켜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텐데, 다시 말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시킨다는 의미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 구원시키는 이유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을 시키실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섬긴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서브한다, 섬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서브는 예배드려라, 봉사하라, 순종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그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 서비스라고 불러. 서비스. 이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서비스야, 내가 당신한테 서비스 하는 거야, 이러면 뭐야? 돈 안 받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돈 안 받고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것을 서비스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돈 받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 내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돈 가지고 돈 드리면서 헌금 내면서 또 하나님을 섬기요. 이게 교회야, 이거 기회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손해나는 장사를 왜 그렇게 하냔 말이야. 자신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의미예요. 이 섬긴다는 의미를 여러분들 오늘 아주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걸 붙잡으시면 돼요. 섬긴다, 예배드린다, 봉사한다, 순종한다, 이거 한마디로 딱 잡는다는 말이 뭐냐? 섬긴다, 이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을 드러낸다,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야.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뭐예요? 구원을 시키는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목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게 형상의 의미야.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데, 요즘 많은 믿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도, 구원하시는 이유와 목적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다고 하는 이 이유를 철저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왜 순종을 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봉사를 해? 봉사해가지고 나 자랑하려고,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나는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런 차원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철저히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을 마침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기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게 하시어서 이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하십니다. 뭐를 보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 나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로 봉사하고 말씀 순종으로 섬기라고 하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배하며 섬길 때,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축복을 하셔. 그리고 인생 고비 문제마다 다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는 복이잖아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을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라고 말해요? 너 가서 바로에게 전하라. 바로에게 전하라 하면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변역으로 보면은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다고요? 바로 왕이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대언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 즉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절기를 지킨다는 말씀은 현대적인 차원으로 재해석을 하면은 정한 시기에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야. 정한 시기에, 정해진 날짜에 예배를 드려라. 정해진 날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하라고요? 하나님을 나타내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아까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랬는데, 여기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말을 이렇게 듣고도 이 세상의 왕인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차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재차 요구. 5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홍해길을 건너면 광야야. 그런데 광야에서 사흘길을 가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서 광야로 가서 사흘길을 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광야로 깊이 들어가? 광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해야 된다. 애굽에서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애굽에서 가까이 예배를 드리면은 애굽군들이 언제든지 들어와서 힘으로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끌고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려면은 세상에서 멀리 떠나서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야 한다는 말은 예배 구경꾼으로
예배나 드리고 가는 그런 삶 말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교회라고 여기고 마음을 교회에 드리고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여서 섬기기도 하고 교사일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섬기는 삶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끝까지 예배 생활과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흡족하게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직분을 맡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옛날에 제가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교사로서 직분을 맡는데 교사로 와서 이 직분을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빠질 수가 없어. 예배를 직분을 안 맡으면은 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지 하고 다른 교회 가서 가까운데 무슨 일 보고 나서 예배를 드릴 텐데 아니 애들을 내가 지금 책임지고 딸려 있으니까 이런 아이들을 떼어놓고 교회를 출석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야? 내가 세상에 속하는 것을 끊을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교회의 직분을 많이 맡아가지고 여기서 봉사하고 저기서 봉사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저렇게 충성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섬기는 삶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끝까지 예배 생활과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복을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 하나님 복 많이 받았어 이런 것들을 뚜렷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 행사가 있어도 자기 사사로운 일이 우선이 되어버리면은 이것은 애국 근처에서 얼씬거리고 있는 거예요. 애국 근처에서 얼씬거리고 있으면은 애국왕 마귀 귀신이 다시 애국으로 끌고 갈 거예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도 깊이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들어놓고 있다가 자기 생각에 이익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발을 빼고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얕은 물에서 놀면은 발을 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야지 큰 고기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큰 고기 중에 큰 고기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예배드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좋을 때, 건강할 때는 예배드리고 어려울 때 예배 포기하면 안 돼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죽을 것 같을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릴 때 섬김에 온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는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 왕 바로와 싸우는 거야. 세상 왕 바로와 싸우는 것은 뭐 때문에 지금 싸운다고? 예배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양보할 수가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초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세상과 자신과 싸우고 계십니까?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나와하고도 싸워야 돼. 뭐 때문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타협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바로가 안 놔주기 때문에 이 중차대한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면은 그 인생은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전락하여 애굽 왕을 일평생 종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세상의 왕 애굽 왕과 싸워야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봉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가 예배. 그런데 이 예배를 막는 자 때문에 이 중요한 예배의 사명을 포기합니다. 예배를 나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 놓는 사람이 있어. 방해 놓는 자가 있어. 이 방해 놓는 자 때문에 나도 덩달아서 예배를 포기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허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심한 말로 표현한다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을 허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실패시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패시키는 장본인이 되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사람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섬기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루신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을 시키는 목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자와 그런 왕에게 굴복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런 자들 때문에 실패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실패시킨다고 내가 실패시켜도 하나님이 실패당하실까? 네? 하나님이 실패당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실패하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길로 사울길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십시오. 그러하지 아니하면은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치신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시려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누구를 첫 번 있어?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다. 바로를 쳐 없애버려. 왜 바로를 쳐 없애버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이 자를 하나님이 쳐 없애버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덩달아서 예배를 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들 다 하나님이 쳐 나를 다루십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실패시키지 않는 것은 예배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드리는 삶, 섬기는 삶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실패하도록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서운 질병을 보내시고 칼로 우리를 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실패시키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실패시키지 않는 것일까? 예. 이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하듯이 오늘날의 예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앞에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드림의 일환이 뭐예요? 희생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예물. 나를 희생하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희생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5장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희생을 드린다는 말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을 구원하신 자신의 왕이 되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삶을 희생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 영국 보러 안 가겠습니다. 이거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가족여행 가는 거 이거 나 희생하겠습니다. 희생 없으면은 예배 못 드려.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나 즐거움을 택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고 희생을 하는 거야. 희생. 하나님 앞에 나를 희생하여야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주님. 일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오늘 찬송 우리 사모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예? 우리도 이 찬송을 좋아해요. 하나님 이제 일평생 주의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쓰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에 엄청난 재물과 소와 양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져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어도 가지고 나온 짐승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그 짐승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매출하기를 고기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예배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헌신의 삶을 예배로 표현하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니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셨어. 내가 해야 될 일을 포기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면서 포기했는데 나중에는 더 잘하고 있어. 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너희는 이제 너희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라고 하시니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기에 감사하고 희생을 먼저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더욱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살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는 주님을 위해 희생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다른 데 안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을 희생하는 거고 자신의 마음을 희생하는 것이고 자신의 물질을 희생하는 것.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희생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희생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옛날에 제사는 제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돼요. 희생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듯이 우리가 희생이 있이 나왔을 때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가 희생을 드리는 예배요. 이것은 비단 헌금을 드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정성, 내 마음, 내 시간을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야. 이제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다시 말해서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예배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다른 곳에 안 쓰고 희생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 가장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이 돈이지 뭘 몰라요. 다들 아시면서 모르는 것 같이 얘기하시네. 돈이야 돈. 돈이 세상 임금이잖아.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인데, 왜 그래? 돈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론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 빈손으로 나온다는 말이 아이 돈 갖고 나오라 이것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야. 예? 빈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희생이 없이 나오지 말라는 거야. 응? 희생을 하고 나오는 거야. 내 하고 싶은 거 끊는 거, 내 마음 다른 데 쓰는 거 끊는 거, 이런 거 다 희생이야. 이런 것이 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않는 것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할 때는 구약 성경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 시대, 새 언약 시대는 뭐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 돈만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나 돈 들였으니까 다 드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나 11조 했으니까 다 한 거야. 나 뭐 건축 헌금 냈으니까 다 한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 없는 사람이 과부 역전 2푼 드리고 이 사람이 더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드렸어요? 하나님, 이 역전 2푼이라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이렇게 나타내는 표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는 귀하게 받아 주신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돈을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을 앞에 드리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며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토를 다지 않고 순종하면은 그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에 토를 달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떡하고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를 달고 안 드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좋은 것, 물질을 공급할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없는 자에게 좋은 것과 물질을 주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져서 자신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의 희생을 드리지 못하면 가난을 면하지 못하고 자손들에게도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희생의 제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님 왜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하던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설교를 하면은 이거 안 맞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광야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광야가 어디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지금 무슨 생활을 한 거라고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 교회 생활을 한 거예요. 이 광야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실패하고 또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할 사람,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할 사람이 교회와 떨어져 살게 되고 예배와 섬김을 할 수가 없고 세상에 빠져 살면은 하나님을 실패하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 인생에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물질로도 치셔. 먼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바로왕을 칼로 치셨죠. 그런 방해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또 속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으로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임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전해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섬기지 못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를 돌이키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복 안에 있도록 하나님의 공급 안에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여러분들 다 아시죠?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이 간증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야외를 놀러 나갔어요. 한 번, 두 번 나가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나갈 때는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야 이거 큰일 나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아이 하나님 뭐 교회 안 나가서 예배 안 드려도 괜찮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제 자유스럽게 교회를 멀리하고 이제 식구들과 더불어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놀러를 가는데 신기하게 주일날 아침에 그 시간에 고속도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저쪽에 달리는 차가 그 방해 벽을 넘어서 와가지고 자기 차를 박았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몸은 안 다치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칼을 내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숨을 건졌고 그 다음서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는 주의를 범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전도왕이 되고 마침내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온 사방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교회 안 나가고 믿는 부인까지 교회를 못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들을 다루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쳐가지고 아들이 일주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밤 12시만 되기만 하면은 아파서 운다는 거예요. 울어가지고 데리고 밤에 병원으로 달려가면은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애는 아파서 죽겠다고 우는데 병원에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네? 그날도 병원에 갔다가
그냥 허사치고 왔는데 12시에 막 울고 열도 막 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그 와중에 옆집에 계시던 할머니가 교회 잘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신데 무슨 말을 하냐면 교회 나가면은 아이 병 싹 나을 테니까 교회 데리고 나와. 이번 주에 교회 데리고 나오면은 아이 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가셨을 때요. 자기 부인만은 교회를 나가고 이 목사님은 교회를 안 나갈 때인데 아니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인데 무슨 교회 가면은 애를 고칠 수 있냐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쌍 그냥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아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근데 자기를 만나서 교회 다니는 것을 딱 끊어버렸어. 그런데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교회에 나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가서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신기하게 갔다 온 그날에 아이가 싹 고쳐졌다는 거예요. 싹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밤 한 3시 됐는데 엄마 밥 줘. 밥 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밥을 어떻게 먹냐 죽 먹으라고. 아이고 죽 씻고 밥 먹으라고. 먹어야 되겠다. 밥을 한 무리 다 먹고 그 다음에 아침에 나가서 뛰어놀더라고요. 응? 바깥에 가서 뛰어놀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교회에 뭔가 이품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도 교회를 따라갔다. 이 교회를 따라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80이 다 되는 목사님인데 지금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셔요? 왜 몹쓸병을 주셔? 왜 칼을 대셔?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을 때려서 다루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주일날 빠져도 하나님 앞에 이런 별을 받으려고 지금 빠지십니까? 무서운 질병 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당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경종을 울려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악한 목사로 살면 안 됐다고 여겨져서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섬기지 못하는 자를 다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섬기는 때를 놓치면 심판이 기다린다. 심판이 기다린다.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삶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화를 자초하게 된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제사함 받고 출애굽한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천국 갈 때까지 이 은혜만 훑어먹는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많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출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오는 은혜야. 광야까지 나오는 은혜야. 그런데 지금은 광야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들어와서는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광야 교회에 들어오면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또 받아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는 어떤 은혜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가 만드신 바가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을 하셨는가?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한 일. 전에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셨는데 이제는 이런 삶은 살지 않고 맨날 내가 은혜로 제사함 받은 거, 애굽에서 광야 나오게 해주신 거, 홍해바다 건너게 해주신 거, 제사함 받은 거, 이것만 울고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울고 먹고 사는 사람은 50%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이것은 은혜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진받았다고 다 되었다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내 꿈을 이루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가운데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깡그리 잃어버리고 살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가 마침내 부활을 하게 될 텐데 두 종류의 부활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결정하시는 것이 선한 일을 했느냐 악한 일을 했느냐로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서부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해를 했었어. 어떻게 이해했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선한 일만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구나.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종교는 같은 것이야. 야,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똑같은 거야. 네? 왜?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라고 가르치니까 그렇게 살면은 선한 일을 행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잖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왜 이런 오해를 한다고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악이라고 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에레미야 2장 19절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레미야 2장 19절 보겠습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적인 악의 개념은 뭐라고요? 여호와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거야.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2장 13절에도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것이 두 가지 악이라는 거예요. 경외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외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을 사는 경외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늘 한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뭐가 경외하지 않는 거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고 나를 나타내고 사는 삶이야. 이게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살려서 죄를 물어 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했느냐를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창조의 목적대로 출애굽의 목적대로 사는 선한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과 이유를 오늘 깨달아 알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설교를 듣는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산다면은 그것은 50%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에베소서 2장 8, 9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2장 10절까지 누려야 돼요. 10절. 10절이 뭐라고요?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예요. 선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선한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까지.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이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고 해서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냐면 그렇죠? 목사가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은 목사는 자기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는 다 살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알아. 아니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반성을 해요. 각성을 해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거는 빵이야. 이 세상에 많은 영웅호걸들이 왔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신 분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그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실 수가 있었냐.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냐. 자유로 사신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신 것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할례받고 오직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면서 사는 삶을 사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도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다 순종하면서 사실 수가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시는 삶처럼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제부터 나로 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살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자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하고 싶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려갖고 하나님을 마음 안에 모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꼭 마음에 다짐을 해야 될 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지 않고 이제 생명의 부활로 나와야 될 텐데, 우리가 이 삶까지, 선한 일을 행하는 삶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이야. 여기까지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고요? 나로는 못 살아. 나는 할례 받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한 일까지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해주신 이후에서 예수님이 할례 언약의 추종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삶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모든 지체들, 새 언약의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